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예수 거룩하심 우리 안에 있음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은혜, 이 감격을 아버지 깨달으며 감격하며 누리며 기쁨의 이 한 시간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그 모든 것을 더욱더 힘있게 해주시옵고 또한 믿음 없는 그 모든 것을 더욱더 믿음있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로서의 삶을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연약함이 없는 모습 되게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덧입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내일 내 삶이 내 모든 모습이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말씀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말의 차이입니다. 말씀과 말의 차이.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모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모습, 내 말은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내 말조차도 나는 책임지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내일 가서는 그러한 말을 내가 언제 했다는 그냥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은 100% 다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씀합니다. 언행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은 청산유수로 잘 해놓고서 행동은 그 말에 조금 더 가까이 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도 적용하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실까? 실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수없이 얘기한 그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이들이었다면 그 보내주신 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경배하는 그 모습이 되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모든 모습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끝내는 죽이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해놓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하면서 내 삶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람들이 정해놓은 날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은 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는 내 일로 인해서, 내 사정으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다 하고서 우리의 삶은 내 좋아하는 삶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즐거워하는 그 일들을 향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될 그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불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텔레비 앞에서, TV 앞에서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들로 산으로 경치 구경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내 사정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모습과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무엇이 틀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요, 이 시대 속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한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빠져나갈 어떠한 모습을 찾는 그 구실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실로 바쁠수록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더욱더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로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없고 실로 바삐 사는 그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이렇게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은혜와 많은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그 모습 속에서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 사정이 그러니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사정을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용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는 그 모든 모습은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사람과 타협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기에 사람과 타협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독재자이신 것 같다. 독재자이신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은 선한 독재자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독재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해 주시기 위해 독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과 타협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어찌 그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할 것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복이요,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짐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길 원하시는가를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크신 은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계시라는 것이지요. 펼쳐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바로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 나를 경배하라. 너는 이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 세상 속에서 늘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줄다리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분명한 것은 나에게 이로운 쪽을 향해서 걸어가게 돼 있지요. 나에게 더욱더 복 있는 쪽을 향해서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의 생명을 위하여 복을 택하라 말씀해 주셨지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이렇게 놓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화되어져 간다. 그런데 성화되어져 가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주의 말씀 앞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이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경배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들었나? 목사의 말로 들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어 나는 그것을 행하지 않아도 난 상관이 없어 라는 내 스스로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이 세상 속에 나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지사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에요. 못하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입니다. 사람 편에서 선한 행동과 선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내주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선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꿀벙어리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들 속에 내가 행동하는 착한 일들, 그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그 착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착한 일은 그냥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착한 일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착한 행동은 이러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방편 속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남을 도와주고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활이지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선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자,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가장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나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기쁨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이, 내가 이렇게 선함을 입은 것처럼, 선한 모습으로 내가 택함 받은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선함을 덧입지 못한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목적이 우리 마음 속에서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데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어떻게 하면 번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셔서 내 사업이 번창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서 나를 치료해 주실까? 이렇게 내 목적을 가지고 내 목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 전달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마귀를 몰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질병을 몰아내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악한 마음의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것이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같은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모두에게는 이렇게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춘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춘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빛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러한 말을 자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지 말라. 나를 내세우고 내 어떠한 말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도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는 그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모습으로 여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날이 새어 샛빛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따라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수천 년 동안 들었으나 그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모든 약속을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하셨던 그들에게 확실한 실체가 그들 앞에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러한데도 그들은 사람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역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현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 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상을 차려놨습니다. 이 밥상을 차려놓고서 이제는 자녀들이 이제 각각 방에 있을 때에 한 자녀가 한 자녀에게 야, 들어가서 언니, 오빠, 동생들에게 불러내와서 이 밥 좀 먹게 해라 라고 부모가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심부름을 맡은 그 사람은 그것을 잘 전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밖에 밥상이 차려져 있으니까 얼른 나와서 같이 밥 먹어. 이렇게 그 명확한 모습으로 전달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전달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함께 나와서 밥을 먹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잠을 자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밥 먹지 말고 그냥 자래.
이러한 얘기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 세상적인 것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영생의 말씀인데 오히려 영상과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의도를 그대로 전달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듣는 자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속량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입게 되어지는 듣는 자들에게 역사가 있느니라. 듣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의도를 그대로 증거할 수 있는 가감할 이유도 없고 덧붙일 이유도 없고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을 이유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강력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들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갈아엎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 갈아엎는 데는 얘기를 통해서 땅을 기경한다고 하죠. 저는 이 땅을 갈아엎는 일을 시골에서 해보았습니다. 소에다가 멍에를 얹고서 거기에다 쟁기를 달고 밭을 갈아보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그러한 모습 속엔 참으로 힘든 그러한 모습이었지요. 소가 똑바로 가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고 또 내가 뒤를 돌아보면 밭이 제대로 갈리나 되돌아보면 엉뚱하게 갈리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밭을 간다는 것은 이 속의 것을 위로 끌어올려서 곡식들이 잘 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옛 성품, 옛 것, 이것들이 다 갈아엎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안 되어지는 것은 이상한 것이에요. 안 되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드러난 바 되신 하나님, 말씀이 생활의 그 모습 속에 역사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잘 묵상 한번 해보세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삶 속에 보여주셨지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내게 임함으로,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이제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화 되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역사가 나타날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예수의 모습이 내 안에 말씀이 임함으로 내 삶의 그 모든 모습 속에 예수의 그 모든 모습의 삶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라는 그 자체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으로 역사한다. 우리 것이 아니지요. 이 말씀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의 개념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의 역사함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 이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 이 말씀이 나의 그 모든 삶 속에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시한부적인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하지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담겨있는 그릇은 어떻게 써요? 예? 영원한 것이 담겨있는 그릇이라면 예? 그 그릇도 어떻게 돼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은 영원한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심에 내가 영원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영생을 가질 것이요가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 내게 임하심에 나는 영원한 것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께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생명의 떡 드셨습니까? 예? 생명의 떡 드셨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떡을 드셨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잖아요. 영생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뭐예요? 예수. 생명의 떡이 뭐예요? 말씀. 예?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떡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만나를 주워다 먹으면 살아요.
그 만나를 주워다 먹으면 살아요. 신기하죠? 예? 당연한 거죠. 예? 신기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나가 떨어진 그것을 주워다 먹으면 난 사는 거예요. 안 주워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비밀이라는 것이.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할까? 왜 이러한 구약의 모습을 먼저 얘기를 할까?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너 인생사 속에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음식을 먹으면 너희 생명이 연장되는 거 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것을 너무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만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먹는 자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야. 영생이야. 이것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못된 것 같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저울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씀이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나를 먹는 자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왈가불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것이냐? 그럼 너희가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면 이유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유를 다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살아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그 모습처럼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그 생명을 나에게 먹여주신 그 모습으로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이렇게 되어진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내 족구를 자꾸 여기다가 얹어놓고서 내 방법을 따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내 방법은 안 됩니다. 내 수준 갖고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영원한 은혜가, 영생이 그에게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고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와 귀한 복으로, 귀한 능력으로, 귀한 권세로 함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은혜를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영원한 나를 더욱더 기뻐 누리며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죽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영생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생명 주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